오늘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제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실려 있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어느 나그네의 이틀을 벗기는 시합을 하였는데 먼저 바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자기가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겠다. 그래서 그 바람이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게 했어도 이 바람은 그 사람의 이틀을 벗기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가 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옷깃을 더 여미고 더 꼭꼭 그렇게 그 옷을 더 그렇게 여몄다고 해요. 그리고 더욱 그 웨이트를 여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 이제 해가 구름을 벗기고 따뜻한 그런 햇빛을 내리쬐었어요. 그 이제 점점 더 뜨겁게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자 그 나그네는 위트를 입고 가던 그 위트를 다 벗으면서 웬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러면서 그 위트를 벗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힘으로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간용하며 또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어줄 때에 그럴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사람이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본문 5장 5절에 제가 그 본문을 더 정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온유의 뜻을 헬라에서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온화, 온유, 또 친절이라고 해요. 온유는 연약한 마음, 비굴한 마음, 매사한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는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그 외유내강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은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심지가 굳고 또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딱 그 중심이 서 있어서 그렇게 웬만한 그런 것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은 확고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니까요. 줏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확실한 그런 목적과 자기의 그런 생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내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품과 기질이 온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힘이 없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힘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런 강한 힘을 규제하고
머리를 숙여 겸손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온유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우유부단한 그런 성품이 아니고 아첨이나 나약한 그런 성품이 아닌 아주 힘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화되는 높은 경지의 성품을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속에서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요 예전에도 온유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그 아들로 살아갈 때 그때는 온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곳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인솔할 수 있었던 그런 큰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 그러면요 이삭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한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가뭄이 들으니까 블레셋 땅 그랄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또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가 이제 또한 땅에서 또한 그 샘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자꾸만 샘을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그것들이 다투었어요. 이삭의 목자와 또 그랄의 그런 목자들이 서로가 이제 다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럴 때 이삭은 이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삭이요 신나라 했어요. 다툰다. 그리고 또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때에서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에색이라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우물을 파서 그것 또한 다툰다는 그런 말로 또 표현을 했고 또 신나의 그 우물을 팠을 때도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요 그것을 막 자기가 팠으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우물이 자기네 그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 우물이 팔 때마다 그 샘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그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성품이 온유한 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그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디도서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일에 활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간용하는 것이 온유의 열매임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목회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참, 목회, 제가 이제 얼마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목회자와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럴 때도 우리가 참 온유함으로, 간용함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든가, 또 정죄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서 사실상 분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단이 또 틈을 타서 역사를 해서 그 사이가 분리가 되고 또 분열이 돼서 이게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목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내하며 또 간용하며 온유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결단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요,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온유함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또 온유함으로 목회를 잘하기를 또 이제 더욱더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열매의 특성을 보면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내적인 변화를 얻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사실상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상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가 사실상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은 많이 사실상 요즘에 듣고 또 많이 또 보아서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암송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말씀들을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렇게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 온유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그런 애완 동물을 그 주인이 잘 정말 길들이면 또 사랑을 주고 그러면 그 강아지가 주인 말을 참 잘 듣고 또 예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강아지가 더 예쁨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행하면 결국 성령으로 길들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또 순종하고 행하고 복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뭐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그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섬긴다든지 또 우리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다들 바쁘셔요. 근데도 정말 그 사랑부에 가서 이렇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인들 정신지체 이런 분들을 섬기시는 것을 볼 때에 일주일 내내 사실상 직장에 가셔서 일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그 사람들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시고 또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치유 사역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요. 사실상 저는 그냥 이렇게 목회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뭐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함과 또 온유함을 또 사랑을 이렇게 정말 쭉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저에 대한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용서하려는 힘과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상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간에게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또 고의가 아닌데도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럴 때 이제 서로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언제나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인내력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환난과 시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낙심될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일반 사람들은 화가 나고 정말 낙심되고 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그 신앙 성숙을 시켜주실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그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이때 온유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음, 그것도 성령의 열매지만, 사실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래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실상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사실상 주님이 참아주시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도 아이디어 모르게 또 죄도 지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참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인 또한 성품을 닮아서 또 그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온유한 자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요,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과 경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자 힘쓰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송을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그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을 모두 다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그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또한 온유한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또 임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사실상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세워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있는 그런 현실에 지금 막 촉각이 다 거기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당장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근심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받은 복을요 세워보면은요 감사할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 때예요. 그때 기도하고 나면은 저는 찬송으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때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 17절에서 그 19절까지 그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봤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세워볼 때는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또 원망이 들고 불평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만사가 짜증나고 그리고 답답하고 현실이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아주 절망적이고 좌절하게 되는데 근데 세워보니까 받은 복이 많으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마음이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주시고자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찬양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돼요. 지금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하나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힘들게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요동치가 않아요. 치심치가 않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또 담대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을 딱 지키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주고 또 사람들은 병이 걸렸으면 병을 치료해야 되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어디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온유함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치실치 않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내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웃으며 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웃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 전 몸도 많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웃고 다니니까, 아니 그때 제가 집사였었는데 집사님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 나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나 같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정말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은 웃고 다니세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래 새벽기도 해야지, 또 말씀 봐야지,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이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그분들도 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원수의 마음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웃고 다니고 자기가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평강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미워할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용서해요. 그 용서하려고 해도 또 어떤 때는 또 어렵게 또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처지와 입장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처지와 입장을 아니까 자연적으로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또한 서로가 사이가 또 친밀하게 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됩니다. 또 승리하게 되고요.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또 지경이 넓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또 천국을 또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이렇게 온유한 그런 그 온유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게 돼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된 또 축복의 통로로 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또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그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힘써서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